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6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 또는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 등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 군인이었다면 다른 복음서에서 비슷한 사건에 등장한 백부장처럼 그의 직위를 기록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의 직업을 말하며 그가 왕과 연관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이 가진 의미를 알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주려 한 사도 요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인 지역은 가나는 아버지 헤롯 왕을 닮아 교활하고 사치가 심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린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세금을 징수했고 많은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했었습니다. 나바테안 왕국의 공주와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불법으로 형수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이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의 비난을 받았고 그를 처형하는 잔혹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헤롯 안티파스의 갈릴리 지역의 통치는 많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에 대한 불만과 원성은 매우 컸습니다. 이런 왕의 신하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폭군의 신하, 파괴자의 신하, 백성들이 싫어하는 왕의 신하라고 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왕의 통치를 수행하는 자로 살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찬가지로 폭력으로 다스려 왔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신하도 헤롯 안티파스 왕과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몰아내야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는 유대사회와 유대인들로부터 환대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으며 살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관심조차도 두지 않았던 사람들, 왕과 관련된 사람, 신하라는 말만 나와도 귀를 막고 오히려 화를 내던 부류의 사람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보았던 이 바로 앞에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또한 경멸하는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의 말씀을 그 자체로 믿는 사람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본문에서 보인 모습은 매우 단순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리가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약 34km 정도로 도보로 이틀 정도가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간청했지만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가 보인 놀라운 모습이 5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가라라고 말하자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의문이나 확인도 받지 않고 그는 정말로 돌이켜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이도 그대로 믿은 사람의 모습이 유대인도 아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왕의 신하가 보여주고 있음을 이 본문이 들려줍니다. 신하는 왕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까지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의 신하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의 신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그런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살아왔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예수님의 신하로 바뀐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확인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지만 이 왕의 신하는 그저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령님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올 한 해 그렇게 믿음 안에 부여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